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75화 덕유산 개똥벌레입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신형원이었습니다. 덕유산은 개똥벌레 반딧불이의 메카입니다. 가수 신형원은 어느 날 흔한 개똥벌레를 노랫말로 곡을 붙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로 신형원은 아름다운 노래 금상을 받았고 한국문인협회로부터 한국가요 좋은 노래말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형원은 민주화를 열망하던 1980년대 개똥벌레 같은 민중들에게 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심금을 울렸습니다. 요즘 들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오면은 무주는 반딧불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형설지공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반딧불이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며 요즘 환경 지표를 가늠하는 곤충으로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딧불이를 흔히 반딧불, 개똥벌레라고 부릅니다. 반딧불이 개똥벌레가 빛을 내서는 이유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암컷은 짝을 찾기 위해 불빛을 발하고 수컷은 그 불빛을 보고 짝을 찾아 사랑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반딧불이의 불빛은 자기를 방어하고 적에게 위협을 가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백두대간에는 6월 초순부터 일찍이 활동하는 운문산 반딧불이, 그 다음 나타나는 애반딧불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종으로 늦게 나타나는 8, 9월경 날이 어두워지면 빛을 발광하는 넛 반딧불이 등 세 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똥벌레라고 불리는 반딧불이는 예전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흔한 곤충이라 개똥 이름을 붙여 흔하디 흔한 벌레로 불리었습니다. 원래 우리말 이름은 예쁜 반디입니다. 개똥벌레의 고향인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거창과 함릉에 걸쳐있는 덕유산은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다음으로 네 번째 높은 산의 넓고 큰 산이라는 뜻으로 불렸습니다. 아무래도 덕유산을 제대로 즐기려면 다리품을 팔아 60릉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올라야 하지만 덕유산 역시 산길은 사방 어디에도 열려 있습니다. 구천동 계곡을 거슬러 백년사를 지나 중봉이나 항적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중봉을 거치지 않고 항적봉으로 바로 올라가도 최소 5시간 걸리는 일반인들에게는 힘든 길입니다. 노약자들도 정상인 향로봉 바로 아래까지 설천봉까지는 무주 리조트에서 곤도라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곤도라를 타고 올라와 30여 분만 걸으면 힘들이지 않고 최고봉 1614m 항적봉에 오릅니다. 항적봉에서 두 팔을 벌리고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끝없는 산과 산뿐입니다. 맑은 날에는 남쪽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60여 킬로 떨어진 지리산 마루부근과 희미하게 금을 긋고 고개를 돌리면 북쪽으로 끝없는 백두대간이 소백산, 태백산 넘어 아슬합니다. 지리산, 소백산, 마루근과 마찬가지로 고위 평탄면이 정겹습니다. 특히 동염령과 항적봉 사이에 있는 덕유 평전은 백두대간의 풍미를 느낄 수 있고 걷고 있어도 걷고 싶은 길입니다. 드문드문 마루금을 따라 장층처럼 써있는 살아천년 죽어 천년을 간다는 고사목은 덕유산 지킴이입니다. 겨울이면 천년을 아연하게 눈을 받치고 선 고사목들, 주목은 비틀어지고 꺾어지고 때로는 속이 썩어 텅텅 비어진 몸체이지만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백두대간의 산신령을 닮은 영물이기도 합니다. 여름 개똥벌레가 잠을 자는 겨울이면 덕유산은 설국이 됩니다. 항적봉 지킴이 고사목에 핀 눈꽃, 끝없이 펼쳐진 설국의 파노라마, 사방 눈 쌓인 산들이 겹치고 겹쳐 한 팩의 수목화가 펼쳐집니다.
향적봉에서 마로금을 따라 1.4km 떨어져 있는 중봉까지는 눈꽃 산책, 길은 나무가지에 만발한 눈꽃이 하얀 사슴뿔처럼 엉키어서 겨울 천상의 세계에 들어선 듯 합니다. 첩첩이 산과 눈이 쌓인 파노라마를 이루고 산들이 앞다투어 수십 개이나 늘어서 있습니다. 높고 낮은 산마루가 어깨를 걷고 뻗어나간 산새가 엄숙하다 못해 장엄합니다. 향이 쌓인 봉우리라는 뜻의 향적봉은 봉우리 부근에 군락을 이루는 향나무의 향기로 인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향적봉 향나무에는 백단, 침향, 정향 등 나무에서 자연 발생하는 향내를 예로부터 부정을 제거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하늘과 통한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천 의식 등 모든 제사 의식의 맨 먼저 향불을 피웠는데 이것을 분향이라고 하며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환웅이 신단수 아래서 처음 제사를 올릴 때 풍백, 우사, 운사, 삼신이 쑥을 태워 짝기를 쫓고 정신을 맑게 한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심신수양의 방법으로 방 안에 향불을 피우고 기도했는데 분향 묵자라고 했습니다. 불가에서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5분향으로 시작하여 예불을 먼저 올립니다. 향적봉 향내는 덕유산 개똥벌레가 먼저 알고 모여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옛날 신라백제를 구분짓는 낮의 동문에서 덕유산 허리춤에 있는 백릉사까지는 70여지의 구부진 계곡 일대는 구춘동이라고 부릅니다. 구춘동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성인군자 구천인이 모여 살았다 하여 구천인의 둔지라는 뜻에서 구천둔이라 하였다가 구춘동으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덕유산 무주구춘동 하면은 심산유곡의 대명사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천동 골짜기가 꾸불꾸불한 것을 두고 빗대어 한 말입니다. 장장 70리에 걸쳐 유유히 흐르는 계곡은 곳곳에서 기암에 부딪히고 안반에 미끄러지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폭포가 되고 빨리 치닫다가 고요한 담에 모이기도 합니다. 구춘동 70리 계곡은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찹니다. 걸터 앉기 좋은 너른 바위가 많고 물이 차가워 촉탁을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얼른 홀랑 벗고 알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 철없는 꼬맹이도 아니고 그냥 팔만 담궈 봅니다. 낮에 동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덕유산 항적봉까지 이어지는 구춘동 30상경은 숱한 전설과의 지명과 유래가 한여름밤 그 옛날 할아버지께서 해주시던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는 듯합니다. 낮에 동문을 지나 올라가면은 구춘동 3대 절경 수성대를 맞이합니다. 서벽정 서쪽에 우뚝 솟은 기암이 배의 돛대 모양을 한 절경으로 구한말의 학자 연제 송병선이 이곳에 응거하며 서벽정을 지어 호를 동방일사라 하고 푸른 바위의 깨끗함과 어젓함을 들어 일사대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칠부산 호랑이가 산신령 심부름을 가다가 구춘동 계곡 경치에 반해 한눈을 팔다 미끄러져 낙성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호탄암에는 가끔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길을 세우기도 합니다. 금류가 바위를 감싸고 돌아 소가 되고 깎이고 둥근 산신령 모양을 한 큰 바위 위에 늙은 소나무 하나가 천년을 버티고 섰습니다. 바위 이름은 천송암으로 신라시대 일지대사가 흙이라고는 없는 바위 위에 소나무 가지를 꽂은 것이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아 구천동을 버타고 있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이속대를 지나면 곧잘 백년사가 나옵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백년스님이 초막을 짓고 수련하던 중 흰 연꽃이 솟아나온 곳에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합창하고 간선보살을 외우며 지극정성으로 백년사 계단을 7번 오르내리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구천동 계곡에는 예전에는 12개의 사찰이 있었다고는 하나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오직 백령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